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다른 서신은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한 서신이라면 이 목회 서신은 목회 사역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향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목회를 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일들이 많죠.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목회 지침으로 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성경들의 모음이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성도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1차적으로 교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향한 메시지라는 점에서 다른 서신들과 조금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오늘 디모데 전서의 수신자는 성경의 이름에서 언급되듯이 디모데라는 인물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고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의 동역자였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영적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게도냐로 떠나요. 왜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고 갔을까요? 에베소에 다른 교훈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정말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10절에 보면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교훈이 대조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바른 교훈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바른 교훈이 있는 곳에 내 자신이 있어야겠다, 내가 바른 교훈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과 도전이 있어야 하고, 자신을 그렇게 분별할 줄도 알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1장 4절을 보면은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고 다른 교훈은 변론만 내는 거래요. 하나님의 경륜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말합니다. 반대로 다른 교훈은 변론만 내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문제거리를 찾아서 논쟁을 벌이고 말싸움만 하는 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5절인데 이것은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양심과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행위가 바로 바른 교훈을 갖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의 기초가 되는 근거가 11절에 나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영광의 복음.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찬란하게 비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복음이 비춰질 때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바른 교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의 이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여기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말을 이제 인용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말과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직한 말씀이 된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얘기하셨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사역하시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인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단순한 복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죠. 말씀을 쪼개고 나누고 붙이고 더하고 설명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음의 원리는 이러한 단순한 복음에도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복잡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선교사님이 전한 이 복음, 그것을 조상들이 받아들이고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도, 방식도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믿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 하나도 없고 나 혼자만 세상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딱 한 사람만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바로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영광에는 비추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에는 비추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비추는 힘 때문에 우리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 자아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영광의 풍성한 그 축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 영광의 복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1장에서부터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간증의 형식을 띠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도 라떼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전에는 이러이러했다라는 그 간증의 형식에는 몇 가지 구조가 있는데, 먼저는 과거의 나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 삶을 쭉 살다가 만약 어떤 사건을, 특별한 사건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인생은 그냥 계속 쭉 갔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사건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 결과 현재의 나는 지금 이렇게 변했다라고 말하는 형식이 바로 간증이 갖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모든 간증의 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볼 때 바울은 먼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13절 상반절을 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에는 비방자였다고 합니다. 비방이 뭐죠? 모욕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모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박해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폭행은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죠.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져 그를 죽인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렇게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교만했던 사람이었다. 잘 나가다가 사람 우습게 봤던 사람이었다. 나는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정리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끝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과거의 삶을 보니까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내가 죄인 중에 괴소라는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상태에서 자기의 그 성찰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때, 그리고 일정한 깊이가 더해지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요 바울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 그 게네사렛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것을 다 몰라도 이 고기 잡는 거 하나만큼은 그 동네에서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물을 정리하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는 그 무리에 속해 있는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면서 그 귓가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된 거죠. 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테이블의 이야기가 마치 나에게 하는 것처럼 너무 자세하게 들리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시간에 있는 그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라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전문가인데 그런 것도 제가 모를까요? 근데 왜 이렇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까? 라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2배에 넘치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생각에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영광의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의 삶 속에 비추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울처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이 자신을 괴수라고 했던 그 괴수의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첫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선두주자라는 거죠. 여러분, 선두주자 좋아하시죠? 근데 역설입니다. 죄수 1000명을 세워놨더니 죄수의 1번이 바로 나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패역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현재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던 자가 예수님을 증언한 자가 되었고, 내가 모욕하던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80도 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16절에 자신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내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정도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사건이 바울의 삶을 180도 바꾼 사건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의 주도권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인내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보면 화를 당해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일체 오래 참아주셔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내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갔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가 전에는 큰 죄인이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정말 무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해질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았지만 내가 더욱더 신실하게, 내가 더욱더 분명하고 절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비추어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록하면서 그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지금 자신이 써내려가던 글을 중지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문맥에서 조금 벗어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할 말을 잃어서, 그리고 도저히 그 글을 쓸 수 없어서 글의 요지에서는 벗어났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갑자기 부르짖고 다시 돌아오는, 오늘 제목과 같이 옆길로 빠진 고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하던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기도가 갑자기 중단이 되고 내 삶을 살다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막 내 삶이 멈춘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 순간이 있으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 고백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도 한 번 더 다루는 내용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의 고백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삶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오늘 본문 1장 17절을 조금 늘려놓은 고백이에요. 본문의 길이만 봐도 좀 아시겠죠? 그리고 1장 17절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 두 고백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두 가지 표현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신 왕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가 쓰던 글을 멈추고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고백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나 6장 15, 16절과 같은 그런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고백은 성경 원어에서는 다른 말로 번역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고백하다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시인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하다는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내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는 완전히 동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내가 완전히 동의한다, 인정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는 것, 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설교 중에 아멘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추임새를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동의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데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하고 알리고 싶은 대상이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은 존재,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들어줄 것 같은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친밀감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고백하다라는 뜻이 숨겨진 단어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사실 굉장히 이 많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 있는데, 감사가 기도고, 감사가 찬양이고, 감사가 고백이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영어 번역들을 보면은 감사, 땡스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높이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찬양이 고백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죠. 그냥 노랫말로 흥얼흥얼거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드린 고백,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는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사실은 바울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라고 하시는데 왜 악인은 형통하고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근데 시편 73편에 보면은 특별히 이 16절과 17절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답을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앞에 서보니까, 내가 영원하신 왕, 그 유일하신 주권자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성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생각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 그 고백이었고, 오늘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복음에 푹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던 것을 멈출 정도로 그 은혜에 감격할 때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